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9절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든 성경 말씀을 새 번역 버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9절로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살아남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는 대로 나도 오늘 여러분에게 같은 경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보내면서 나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게 청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멘. 저는 아프리카에 4년 있었는데요. 아프리카도 방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학이 있으면 저도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제일 남쪽에 보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있는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윗지방으로 올라가면서 선교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를 갔어요. 우리는 제주도만 가도 비행기를 타고 가지만 또 그곳은 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도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막 트럭 16시간 타고 가고, 막 트럭, 여러분 기차는 땡큐고요, 트럭 20시간 타고 가고, 막 국경을 넘어가고 막 이랬던 적이 있는데, 한 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도를 자세히 보면 관심 없겠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속에 또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레소토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제 그쪽 지방 말렐란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를 갔는데, 선교를 가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만 할 것 같지만 또 교회를 돕는 여러 가지 일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양들에게 예방 주사를 놓는 일을 하는 거였어요. 새벽 설교 들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굉장히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 같지만 겁쟁이 중에 겁쟁이인데, 양이 생각보다 커요. 양이 한 이만해요. 양이 큰데 뿔도, 우리가 막 양은 언제나 목자가 필요한 존재, 그래서 힘도 약하고 치면 넘어갈 것 같지만 힘도 무식하게 세요. 그리고 뿔도 이래가지고 한번 받치면 가는 것 아니야. 양한테 다쳤다고 하면 부끄러운데 막 이런 마음도 있는데, 근데 이제 양을 어떻게 하냐면 한 마리씩 끌어다가 저의 다리 사이에 양의 머리를 탁 놓고 조인 다음에 엉덩이에 이제 예방 주사를 놓는 것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양보하고 부족하면 어쩔 수 없지, 난 다음에 할게라고 했는데 제 순서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양을 이제 넣는 것까지는 했어요. 제가 못 넣어서 다른 사람이 넣어줬어. 넣고 이제 주사를 찌르려고 하는 순간 걔가 날뛰기 시작하면서 저를 뿌리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실패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저보다 더 떨고 있는 게 바로 양이더라고요. 양은 원래 그 제가 주사를 놓으려고 했던 그 양은 어미 양이었는데, 그 어미 양이 새끼 양을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들판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면 새끼 양을 계속 돌보면서 데리고 다녔는데 저를 보고 이제 너무 무서워서 저만 보면 새끼 양이고 뭐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다른 양에게 이제 예방 주사를 놓고 그랬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양은 시력이 굉장히 좋지 못해요. 그래서 3m 앞도 못 보고 제가 오면은 온지도 모르다 저 보고 시겁하고 막 도망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3m 앞도 못 보는 양에게 그래도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귀가 굉장히 밝아서 소리를 잘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를 가서 자세히 보니까 이제 해가 질 때쯤 되면은 이제 목자들이 자기 양을 불러요. 보통 공동으로 같이 키우는데, 그러면 막 산 중턱 이런 데 막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뭐라고 하냐면 에이야 아야 마이 부예 막 이래요.
그러면 갑자기 양들이 온 천지에서 다가오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 야 이놈들아 집에 가자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거짓말처럼 목자의 음성을 알고 양들이 막 다 사방천지에서 몰려서, 그러면 이제 주인이 양 개수 파악해서 이제 집에 놓고 이런 일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제가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언제 양을 불러보겠어요? 우리나라엔 양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양을 불러봤죠. 아무도 없을 때, 말 안 들으면 부끄러우니까. 그 다음날 점심시간 때쯤에 다 밥 먹고 있을 때 제가 가서 에이야 막 이러면서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몇 마리나 왔을까요? 한 마리도 안 오고 그냥 기만 탁 하고 끝내더라고. 귀찮다 이거죠. 왜 시끄럽게 하냐, 왜 소리치냐, 이런 건데, 근데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 양들을 봐라. 양들도 자기 목자의 소리를 알고 자기 목자를 따르는데 왜 내 양들은 나를 따르지 않냐,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될 거 아니냐라는 예수님의 가슴 아픈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목소리, 아버지의 목소리, 그리고 나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밥을 먹을 수 있고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양들도 알고 그를 따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 라고 말로는 하지만 우리의 삶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내 계산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얼마나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는 너를 알고 나는 너를 알아서 너를 이 자리로 불렀는데 너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너는 왜 이 자리에 몸만 와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느냐라는 그 가슴 아픈 소리가 여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확증 편향이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 있나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인지 오류인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정확한 판단,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마음 깊숙이 완전 뚜렷한 신념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신념이 있듯이,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듯이 뿌리 깊은 신념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강한 욕망이 있을 때 자신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자신이 보고 싶은 소리만 보면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편향된 사고방식을 하는 게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도 지구는 둥글지 않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달에 갔다 온 것도 다 거짓말이고 달에 깃발을 꼽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지금은 여전히 지구는 평평한데 그들이 우주에 나가본 척 하면서 지구는 둥글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다면서 자기들끼리 학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확증 편향의 예인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확증 편향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삶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씀과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고 내가 순종하고 싶은 영역만 순종하면서 내가 정해놓은 선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도 확증 편향의 오류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큐티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내가 몇 개의 말씀 구절만 뽑아서 내가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만 소화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큐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큐티하고 있죠? 아멘. 네. 왜 아멘 소리가 들리지 않죠? 여러분 큐티하고 있죠? 네. 큰일 났네. 네. 큐티하세요 여러분. 큐티하라고 큐티책 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GBS나 아니면 오늘 뉴웨이브 워십 본문도 큐티에서 골라서
그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에 보고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 뒷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주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고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아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이번 주 우리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했지만 왕이 바뀔 때마다 신앙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와 음란과 성적 타락, 혼합 신앙 이런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었고, 성적 타락하고 싶은 음란의 욕구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 알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현실만 바라보며 사는 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돌아오라고, 내 백성아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내 백성아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 선지서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 회개하고 제발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는 말씀이 그 시대의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최대한 전했어요. 왜? 그들 중에 얼마라도 돌아올까 봐. 선지자들은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전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읽겠습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사람들이 확증 편향적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에 열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 수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먼지가 쌓여가고 아무도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제사하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은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외칠 때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유다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제사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나면 기도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그들을 안심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왕조차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말을 계속 들었는데 잘못된 길로 흘러가고 있네, 이거는 돌이키기엔 너무 많이 와버린 거짓 선지자의 길을 와버렸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묻는 장면까지 저번 주 큐티 내용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몰랐을까요? 그들이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지. 하지만 바른 소리를 해줄 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야 했어요. 그래야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돌아와야 돼, 너희들 돌아와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여러분, 우리에게 듣기 싫은 소리가 그 소리가 나를 살리는 소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 돌아와라, 살아야지. 언제까지 죄만 껴안고 괜찮아 그러고 자기 안심하고 있을래? 나는 너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왜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서 반복된 죄를 안고 있으면서 괜찮아 하고 있니? 너희들 돌아와야 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겁니다. 아멘. 죄는 무서운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조는 게 당연한 게 아닌 거고, 찬양할 때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찬양 무슨 찬양한지도 모르고 입만 따라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있는 내 상황이 당연한 게 아니라
위급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널려 있는데도 배고플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천지에 있는데도 왜 목마를까요? 확증 편향적 하나님의 말씀을 편취해서 듣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기 때문에 들을 때는 괜찮지만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적용할 게 없고 머릿속에 남는 게 없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가 뭐가 문제지라고 하면서 나를 되돌아볼 겨를이 없기 때문에,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그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 예루살렘 성이 결국에는 함락됩니다. 함락되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려줘요. 나는 당신의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옳은 소리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서 사세요 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총독을 세웁니다. 총독을 세우는데, 그달리아라는 총독을 세우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나라가 없어지고 군사가 없어지고 나라의 기틀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외세의 침입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족속이, 그달리아라는 총독이 세워지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게 했을 때 허술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달리아라는 총독을 죽이고, 원래 공주들을 바벨론의 상납으로 보내기로 했는데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납치해서 암몬으로 데려갈 계획을 세우고, 결국엔 그달리아를 죽이고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과 공주를 이끌고 이제 암몬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럴 수는 없다, 우리 공주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허무하게 암몬의 노예로 끌려갈 거, 우리가 차라리 힘을 모아서 살려보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중간에 커트시키고 그들을 구해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구해내는 사건이 있을 때 그들에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시드기야 왕을 눈을 뽑아서 철로 딱 이겨서 질질 끌고 다니고, 귀족들은 그 앞에서 한 명도 남김없이 싹 다 죽였어요. 그리고 왕자들도 시드기야 눈을 뽑기 전에 왕 앞에서 왕자들도 한 명도 남김없이 싹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덤비거나 자기에게 대항하거나 그런 사람들 파리 목숨처럼 여기며 한 사람도 남김없이 거의 다 죽이고 남아있는 사람들 싹 다 끌고 갔을 때 그들이 알았어요. 바벨론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나라고 이제 우리에게는 자비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총독이 죽었고 남아있는 바벨론 사람들도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 총독을 죽였을 때 남아있는 바벨론 사람들도 싹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곳에 남아있으면 그것에 대한 후폭풍을 받게 될 텐데 어떡하냐,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 요하난이 고민했을 때 어떡하지? 방법은 바벨론의 힘을 유일하게 방어해낼 수 있는 이집트로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집트로 도망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있지. 우리에게는 하나님 있지라는 게 생각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에게 한번 여쭤보자라고 하면서 이집트로 도망가고 있는 가운데 잠시 머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구합니다. 그 구하는 장면이 예레미야 42장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이 질문은 사실 우리 청년들이 신방할 때 저에게 아니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많이 했던 질문인 것 같아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죠, 목사님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물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겠죠. 네. 목사님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길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길을 알면 알려주죠. 모르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큐티해야 됩니다. 내가 찍어서 알려줄 수 있지만 그 거짓 선지자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라고 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원하는 답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은 뭐냐? 내가 원하는 답변이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묻는 거잖아요. 그들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 이렇게 말해놓고 믿음 엄청나잖아요. 이들의 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겠다라는 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의도, 하나님께 구하려는 의도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고향에 남아있으라고 했을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바벨론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후폭풍이 무섭게 다가올 텐데 우리는 우리의 군사도 없고 우리 스스로도 방어할 수 없고 또 암몬이 쳐들어오면 암몬조차 방어할 수 없는 게 우리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10절로 1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사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가 뜻을 돌이켰다.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빌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바빌로니아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고향 땅으로 되돌려 보내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잃었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조차 방어할 수 없고 총독이 세워졌어요, 리더가. 근데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에 말했던 확증 편향적 사고라고 말하기에도 너무나도 버거운 무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은 결국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10절로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은유가 있나요? 박은유 자매가 아니라 은유법, 비유법, 왠지 더 해석해야 되는 장치가 전혀 없어요. 여기에 나온 10절로 1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너희들 여기에 남아 있어야 돼. 그러면 너희들 정세는 불안하고 상황은 불안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고, 내가 원래 너희들을 처벌하려고 했지만 바벨론 왕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너희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러니 이집트로 가지 말고 유대 땅에 남아있어라는 완전 선명한 말씀을 주셔요. 우리도 이럴 때 있죠. 하나님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휴가 일정이, 여행 일정이 주일날밖에 안 나오네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은 여러분 응답이 오나요? 이럴 때 선명한 응답이 오죠. 목사님이 예배는 드려야죠, 예배는 드려야죠 라는 선명한 응답이 왔을 때 하필 서우영 목사는 비유법도 사용하지 않고 직유법도 사용하지 않고 선명한 응답을 줄 때가 많죠. 그러면 괴롭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감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멘. 네, 아멘 잘 안 나오네요. 졸린가요? 그래서 잠언 16장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로 가지 말라 했을까요? 암몬에게 당하라고? 한번 너희들끼리 실컷 더 당해보라고 하나님이 속임수를 쓰기 위해, 더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남은 유다에 남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 너희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이집트야, 너희들도 끝까지 태양신을 섬기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지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는 이미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정은 뭐냐?
남유다를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집트를 먹을 하나님의 큰 계획, 바벨론을 들어서 이집트를 혼내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집트로 도망가면 안 돼요. 가면 더 큰 재난과 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남유다의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 그곳에 남아있어,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이 살 길을 예비해 둘게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계산이 거기까지 앞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의 것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와 은혜의 소리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도 기도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야고보서 1장 7절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대 땅에 남아있어라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남유다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 이집트로 갈까? 남유다에 남아있을까? 두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의 응답은 이 남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구하고 10일 후에 예레미야의 응답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일 동안 무슨 일을 했어야 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다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고, 내가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으니까 그것도 어디야? 라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남아있어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젊은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율법을 다 순종했다라고 예수님께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했냐면, 그래 너가 다 지켰다, 너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너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게 뭐냐? 너의 전 재산을 싹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이것만큼은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선인데 결국에는 그것을 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는 자꾸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의 것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비법은 무엇일까요? 기도였습니다. 오바댜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동굴 2개, 선지자 50명씩 숨겨두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제공했었던 것은 그 불안함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3절로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팡세라는 책을 시간 날 때마다 2장씩 3장씩 읽어서 팡세에 집중하고 있어서 팡세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니까 우리 엄청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 팡세에서 나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상한 갈대 그 비유가, 상한 갈대 비유를 보고 이제 파스칼이 사람은 뭐와 같냐? 갈대와 같다. 나무도 아니고 식물이고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꺾으면 꺾이는 너무나도 연약한 갈대와 우리 인간이 비슷하다. 하지만 그 인간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갈대에는 뭐가 들어있냐? 인간의 비참함이 들어있어요. 그냥 꺾으면 꺾이는, 바람이 세게 불어도 꺾이고 동물이 지나가다가 쳐도 꺾이는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파스칼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 너무 연약해요. 마음 하나 관리 못하면, 마음이 혹시 데미지를 입으면 나도 모르는 이유 때문에 우울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너무나도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고, 상황과 환경조차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내가 최선을 다해도 그 길이 맞겠지라고 정말 전력 질주했지만 그 길이 결국에는 정말 희망이 있는 길이 아니라 눈물과 절망과 좌절이 기다리고 있을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시며 하나님은 부활한 나사로를 생각했고요, 성전에서 구걸하는 못 걷는 그 안진뱅이를 보시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고 뛰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안진뱅이를 하나님은 생각하셨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산을 옮기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셨고, 나아만이 병들어서 이스라엘까지 와서 나 좀 살려달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 나아만이 깨끗한 피부를 갖고, 아기 피부 같은 걸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생각했고, 모두가 폭풍 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개울의 작은 물맷돌을 보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이 물맷돌을 다윗에게 지어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골리앗으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도 작고, 내 상황과 내 현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 달란트가 너무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좌절하고 자칭 하나님이었나라고 의심했을 때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겠다라는 어마어마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고 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든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며 믿음과 은혜로 승리한 모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상황 갈 때도 꺾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쩔 때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끝인가?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로 인도하시지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듯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남유다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말했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죄야, 그것은 죄야, 너희들 멈춰야 돼 라고 말할 때 나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즐거운데 하나님은 왜 나를 즐겁게 살게 못하는지, 나에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왜 이 기회를 못 누리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크게 봤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찾고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비생산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급한 일이 많은 것 같고 먼저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내 숙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고 내가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기도를 할 때 나의 믿음이 세워집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일상에 예수가 빠진 자리에 예수로 채워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 다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행하리라 라는 예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일해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생각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을 때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를 잃어버렸을 때 예배가 회복되는 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기도를 잃어버리기 쉬운 이때, 기도에 소홀하기 쉬운 이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와 대화하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나의 썩어빠진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버지, 내가 감히 기도를 축소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기도 빠진 사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빠진 사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기도는 비생산적이라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기도가 나를 살리고 기도가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물에 젖은 나무와도 같지만 주님 성령의 불로 우리의 기도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임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 속한 자처럼 살아내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장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네.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살면서 나 살길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다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에 이루리. 우리 이 시간 나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너무 버거워요. 내 현실이 너무 버거워요. 하루하루 생존해 가는 것 같지만 주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루하루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들었지만 주님,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했을 때 그렇게 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그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짜게 하리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버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녹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되면 기도하고 안되면 무릎 꿇고 안되면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실패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넘어질 수 있지만 일어날 용기를 허락하여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산을 옮기리라. 주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이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아멘. 주님,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있기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는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길과 진리요 생명입니다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혹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 줄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은 목마른 사슴처럼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다니지만 주님, 나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을 한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의 이유, 내 주장의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말씀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볼륨을 끄고 하나님의 볼륨을 키우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음성, 그 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만 남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회복이 나타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무는 400도가 돼야 타고 종이는 200도가 돼야 탄다고 하는데, 주님, 우리는 빵빵한 찬양이 있고 빵빵한 스피커가 있고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분위기만 있어야만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 혼자 큐티에도 불타오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이 던져주기만 해도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만 채워져야 맛있네 맛없네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도 그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물 한 방울 주셔도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예배를 막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막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버겁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 예배자들 한 명 한 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